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7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새해의 소망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감사와 소망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욥이라는 인물이 그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욥기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셨던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아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욥이 고난을 받게 된 내용이 욥기에 나오고 있지요. 그 내용을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욥기 말씀, 이 욥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이냐 하면은 저는 그 질문이 욥기 1장 9절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떻게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1장을 보면 욥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재산이 엄청 많았고 자식들은 또 엄청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존경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표현하자면 마치 가지지 못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짐작하건대 얼굴도 잘생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게 재산도 있죠. 자식들도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그렇다 해도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단의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런저런 한 해 동안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잘 되었고 아이들도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고 연구하는 실적도 좋고 공부하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면야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은 아픔이 있고 원하는 대로 한 해를 돌아봤는데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숱하게 많고 뭐 딱히 한 해를 지났는데도 별로 나아진 거 하나도 없고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악해지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한 논쟁이 욥기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욥에게는 지금 굉장한 아픔이 주어져 있습니다. 욥이 그가 가진 아픔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욥이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오른쪽 왼쪽 어디를 봐도 하나님 그분을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내 삶 어느 부분을 봐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움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고백, 저런 고백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의 이야기이고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 여러분 공감되시는 바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삽니다. 아니 어쩌면 늘 일상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큰 기쁨과 감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송구영신 감사와 소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에는 한 해 동안 겪은 아픔과 힘겨움, 지쳐있는 모습 그런 시간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형편들을 잘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 어루만져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런 아픈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뒤 양옆을 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으나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욥의 이 귀한 고백이 2019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별로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런 형편, 지금 걸어가는 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이후에는 더 견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 첫 부분의 1장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엄밀히 정확하게 굳이 따져서 표현하자면요, 사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하나님 탓이에요. 욥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인정해 주시니까 사탄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그를 자랑하셨습니다. 그가 최고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이유가 다 있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려움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사탄의 그런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한 순금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견고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입술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의 삶이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욥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도 이 상황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거나 완전히 외면하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진짜 조그만 일인데 낙심해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큰 일을 당하셨는데도 넉넉하게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낙심치 않으시는 분들, 그런 신앙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역시 변함없이 예배하시는 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분, 변함없이 말씀을 먹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시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의 경건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마감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 시작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시겠지만 꼭 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새해에는 내년에는 예배 생활을 더 잘하겠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말씀을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삶을 살겠다. 기도 생활,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 많이 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혹 어둡고 캄캄하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한 가지 욥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13절과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앞에서는 그의 신실한 변함없는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이번에는 그가 경험했던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아는 하나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야.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셨으면, 뜻을 정하셨으면 한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택하셨으면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길을 여셨고 소명을 주셨고 이 길 가라고 하셨으면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변하실 리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여러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튼튼한 더 순결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감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내가 걷는 이 길, 지금 나의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가정의 형편, 내 일터의 상황, 우리 자녀의 모습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나를 더 견고하게 빚으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여러분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아쉬운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픈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셨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정말 한 해를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0년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욥의 고백,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저런 아팠던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더 정금과 같이 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시간들, 지나간 일들 하나님께서 위로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